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상석에 앉아 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집주인이 여기가 당신의 자리가 아니라 이분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대신 청함을 받으면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집 주인이 와서 당신은 여기에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높은 상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비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바로 집 주인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집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소위 역사서라고 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패러다임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우리를 낮추고 높이시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관점에서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상석에 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집주인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집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주인의 삶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 그리고 맡겨주신 은사, 가족,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고 이것들을 맡겨주신 집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성경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삶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빈 배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엿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초청해서 대접을 하거나 잔치를 베풀려거든 자신에게 갚을 수 있는 부자나 권력자 혹은 가족에게 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자 혹은 몸이 불편한 자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수동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헌신에 보답해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신속하게 얻기를 원합니다. 내 봉사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인정, 보상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경우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인정이 없다고 느껴질 때, 별다른 어프리시에이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도대체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수고를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오히려 선을 행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선을 행하라. 대접을 하려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을 겪을 때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수고와 헌신이 되었든 혹은 고통이 되었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주인이 되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집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갚으심을 바라고 남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보상을 바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인도 보팔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되는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프리탄 목사 부부를 도울 새로운 사역자가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동안 진행되었던 폴란드, 온타리오 원주민, 독일, 동부 원주민, 말라위, 그리스 등 6개의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의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옆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엉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온몸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발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고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굿잡!